지금 우리는 새벽 기도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자기를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하나, 나의 인생의 어떤 방향성과 목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이걸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라고 각자 생각하십니까? 첫째, 나는 피조물이다. 내가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늘 기억하면, 나는 의존적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 내리셔야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그 생명의 기원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표도 그분께 맞춰야 되고, 그리고 내 살아가는 이 동력이라고 하는, 내가 기동하고 움직이고 나의 이 능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의 출처와 기원으로부터 생성되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그분의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동력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다 포함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가 창조주로부터 피조된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은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타고났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질, 하나님의 그 가지신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그분과 교제와 대화가, 사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걸 왜 인격적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신데 왜 자꾸 인격적이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자의 개체로서의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관계 안에서의 나눔을 가지는, 교통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인격적인 관계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대할 때, KM이 EM을 대할 때 무조건 지시하고 무조건 명령하고 따라라,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군대에서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이게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세상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통이 가능하다, 서로 공유하는 게 있다, 함께 삶을 나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냥 종교생활하고 목사 장로 아들이니까 교회 다니고 이러다가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생성된 게 언제부터냐? 그분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의 결단이, 교회 나가라 나가라 해서 나가라는 거, 억지로 나가는 거 말고 나가지 마라 해도 저절로 나가는, 교회 넣지 마라, 뒤에 앉지 마라, 앞에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율법적으로 자꾸 도덕적으로 몰아세우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앞자리에 앉아서 누구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이런 그런 어떤 그 관계가
이제 시작된 게 언제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새 출발하게 된 게 언제냐? 모태 신앙인이었다가 나는 모태 이것 안 해 이러다가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일하고 싶은 디자이어가 생겨서 내가 땅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르시기만 하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게 언제부터냐? 이런 이 삶의 변화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의 확인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와, 그 말 속에 이런 위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단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이게 신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과 동격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늘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물하고는 다르게 신의 위치까지 이렇게 올려놓긴 했지만, 그러나 항상 창조되었다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이걸 한쪽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왕노릇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게 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왕권 찬탈을 신성 모독적인 이런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일들을 왕왕 보게 되는 거죠. 언제요? 누구한테서요? 왕한테서 왕왕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놓으면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왕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가 세상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어떻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형상이다. 이 둘 사이에서 세상과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왕권을 행사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근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기쁨, 이 감격, 이걸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연의 일부로, 피조물의 아주 그 일부로, 우리가 동물보다 힘이 세기를 합니까? 총기가 발달합니까? 멀리 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힘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짐승보다 못해.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 그 자연에 몰입돼 가지고 나는 자연의 일부다. 이 동양 철학적인 개념으로 막 빠져들으면서 내가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렇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연의 몸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게 자기의 구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연에 들어가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으로 어떤 때는 그 화장을 해가지고 자연에 뿌리기도 하는데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연의 그 화장에서 재를 뿌리는 게 그냥 이 장래의 한 형태로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고 그것도 귀한 일이고, 저분은 산을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을 해가지고 죽어서도 산에 돌아간다. 멋진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혹시라도 그런 어떤 개념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 뜻인가? 자연의 일부로 죽어서도 돌아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아름답게 미화시킬 수 있는 그 이면에는 약간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그런 뜻으로 하는 분은 없겠죠. 그냥 요즘은 매장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화장 제도를 선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는. 여러분 인생에 한번 그 고비고비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공급함을 힘입어 내가 피조되어서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적으로 살았던가? 아니면 하나님께 너무 독립적으로 살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대표적인 경우로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다 해왔죠. 내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일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기 때문이다. 내가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먹을 것 안 먹으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주먹에 힘을 믿고 내 맨주먹으로 이거 있어요. 내가 미국 올 때 몇백 불 들고 왔는데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누가 이거 했냐 말이야. 뭐 하나님 도와주셨고 뭐 가끔 교회 나갔고 뭐 했지만 내가 한 거지 뭐. 속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약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으면 호흡도 처음부터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이후에 살아온 모든 생명 유지 존속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순간순간 매 순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지만 그냥 평소에 일주일 내내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 힘으로 오늘 일하자. 뭐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도와준 게 없어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해피면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시켜줬어. 나에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제대로 남들만큼 부유하게 챙겨줬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 부모는 너무나 나한테 해준 게 없고 맨날 뭐 야단만 치고 매질이나 하고 뭐 상처나 주고 이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뛰쳐나온 거 그게 내 독립이었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부모하고는 아주 그냥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죠. 부모가 해준 게 없다. 근데 사실 여러분 부모가 해준 게 과연 없을까요? 부모가 여러분 모르게 마음 썼던 거 태어나고 양육하고 여러분은 기억에도 나지 않는 가운데 잠 못 자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마음 쓰고 돈은 없지만 많이 공부는 못 시켜줬지만 그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죄인처럼 살아가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매질도 하고 뭐 야단도 치고 했지만 그게 미워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래도 먹고 살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그게 다 부모님 때문이다. 근데 처음 출처와 기원과 생성과 시작부터 내 생명은 부모로부터 나왔다. 부모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부모님을 섬기는 이런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철을 들어서 나중에서 조금씩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연약한 부족한 육신의 부모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모가 다 해준 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어떤 쓴 마음들 원망과 불평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 미운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이 섭섭막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맨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런 마음들 좀 내려놓으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나를 가장 선대하시고 후대하시고 계신 거 믿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어떤 그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이제 좀 철든 자식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회복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식들끼리 우리 집안에도 보면 형제들이 굉장히 우리 선대에 많았는데 서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형님은 뭐 저 동생은 왜 그렇게 그때 뭐 얼마를 줬고 어디까지 공부를 시켰는데 나는 왜 뭐 이러면서 서로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좀 철이 들고 어른들이 다 되니까 서로 감사하고 이해해주고, 그래도 형제간에 이런 그 우애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우리가 그런 게 좀 이제 회복되는 거죠. 서로 개인차가 있고 서로 현재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 모든 그 형편들이 다 다르면 그걸 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이게 이 교회 생활이 지옥 같은 생각이 들다가도, 형제가 갑자기 미워지고 뭐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골고루 때를 따라 나눠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모두를 함께 세워가시는 이 공동체적 구원에 눈을 뜨게 되면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서 자족하고 하나님의 때를 서로 기대하고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특별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런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종살이를 한 40년 하게 되니까 그 정체성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가? 그 많은 백성들 중에 택함받은 선민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의 그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방향성과 목표는 뭔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광야에서 한 40년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그리고 왕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그런 시대착오적인 판단과 말들을 하면서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그러다가 1세대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일깨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일깨워주신다고? 자기 정체성이에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할 수 있는 존재인가를 특별히 훈련시키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그 광야의 특별 훈련의 신앙의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끌고 가셔서 그 가나안에서 그 풍요의 땅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나된 것이 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까 봐 미리 그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만 의존하는 특별 훈련의 현장이 광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광야를 졸업한다는 얘기는 그 40년만 채우고 졸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훈련이 잘 안 되고 졸업이 잘 안 될 때는 졸업도 못하고 영원히 뺑뺑이를 돌고 있는 그런 세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를 졸업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훈련이 어느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내가 했다, 지나온 세월 보니까 다 내가 한 것 같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이루었다, 나는 뭐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은혜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나는 뭐 그렇게 창조주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살아온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그 8장에 보시면 2절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 너도 모르던 거예요. 너 과거에도 모르던 거, 그리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만을 위한 이 광야에서의 특별한 커리큘럼이다. 신앙 훈련의 시간들이고 교과 과정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교육하기 위한 머티리얼로 특별히 사용한 게 뭐냐면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를 너에게 특별히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동안에, 이 광야를 거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공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얼마나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순간순간 나의 생명과 호흡이, 매일의 양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히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눈만 뜨면 내가 일하러 나가야지,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일한 능력으로, 내가 탁월한 재주로, 나의 이 부지런함으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어떤 날은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썩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날은 나갔는데 하나도 없고, 이 만나를 손에 쥐고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게, 이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게 매일 살아가는 거지, 내 방식과 계산대로 미리 축적한다든지, 또 안식일을 안 지킨다든지, 매일 내리던 게 안식일에도 내리겠지 하고 나갔는데 안 나와서 그날을 굶는다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 기간을 거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의 4절입니다.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걸 못 먹습니다. 입을 걸 못 입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 더 좋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광야가 뭡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면 뭐냐? 나는 입을 옷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입을 옷이 없고, 그래서 정말 교회도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네가 입은 옷이 아니면 뭐냐? 나는 신발이 없습니다. 막 이러는데, 네가 신은 신발이 아니면 뭐냐? 이러면서 내가 너를 한 번이라도 발이 부르트게 한 적 있냐? 내가 안 입힌 적 있냐? 안 신긴 적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네 삶을 책임지고 오신 분은 다 하나님이시다. 왜 그걸 모르냐?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해준 게 그렇게 없습니까? 근데 이 훈련의 과정을 광야에서 자족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그 과정을 졸업하면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요? 그게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본문이잖아요. 7절에 보시면 12절을 좀 줄여가지고 12절을 보시면 12절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앞으로 말이죠.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앞으로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앞으로 네가 아름다운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그저 이 발이 부르트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발에 금칠을 하고 살고, 예? 그저 옷이 안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치품을 몸에 휘두르고 살고, 그러면 풍족하게 살아가게, 만약에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부어지게 될 때에 혹시라도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염려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철저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17절 보시죠. 17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력과 내가 했다 이거, 내 힘으로 했다 이거,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네가 네 마음에 생각할 것이다.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재물을 네가 얻었다 그러는데 그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너는 피조물이다. 창조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권세와 자원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재물을 네가 얻었다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걸 얻는 능력도 지혜도 기술도 방법도 열심도 부지런함도 모든 환경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네가 스스로 얻어낸 게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하물며 어떻게 네가 가진 것이라고 자랑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창조된 존재다,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얘기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이,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철저히 되도록 하는 훈련이 광야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을 많이 얻게 될 때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만약에 그 풍요 속에서 이거 내가 했다,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는 그 풍요의 땅에서도 또 쫓겨난다, 그 얘기를 하시죠.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한다 그랬죠.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잘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쫓겨나가죠. 자, 이것을 우리 신앙에 대입시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애굽이 좋았어,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수준에 지금 머물러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1세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는 그런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세대 다시 이제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어느 정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나요?
가난해서 이제 풍요를 얻었어. 야, 이제 고생했지만 내가 애굽 시절에 그런 고초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그런 어떤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다가 이제는 간신히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먹고 살고 애쓰고, 그런데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풍요의 땅, 먹고 살만하게 되는 그런 지점과 스테이지까지 이제 올라왔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뭐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수고한 것, 그 결과로 이런 걸 내가 누리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을 몰라, 뭐 이런 차원에 지금 머무르면서 이게 한동안 계속되고 있다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망한 거 아니죠? 한참 열왕들이 왕왕 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킨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시면서 와신상담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다시 70년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포로 생활 청산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날을 그래도 꿈꾸시면서, 여러분, 그동안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시면서 이 땅에서 이민생활 하시고, 이민생활 하시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겪어오신 그 과정과 단계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어느 지점에 지금 머무르고 계신지, 과연 광야는 졸업하셨는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방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왕노릇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그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도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조금 이제 살만하다고 거만해지셔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괴물처럼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고, 아니 또 실패하고 혹시라도 쫓겨났다 하더라도, 또 망했다 하더라도, 이제 살만했는가 했는데 또 무너졌다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차원에 있는지,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다. 나는 피조물이다. 시작도 과정도 결말도 다 그분께 속한 것이다. 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께 의존해야 삽니다. 그 결론에 함께 도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